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모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 의미,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뿐이지 희망이 없는 의욕인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니 내게로 오너라. 그 말은 잘못된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잘못된 멍에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뒤틀어 놓고 왜곡시킨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원의 길인가 진리인가 하여서 그냥 종교적으로 도취되어서 또는 종교적인 맹종, 이걸 해서 뭔가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니면 행복할 것이다, 그 자체가 네가 잘못된 멍에를 메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지난 주일날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법이든지 도덕이든지 선행, 이것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가르치고 또는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뭔가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도덕이나 법, 어떤 이런 권력, 이런 것이 뭔가 길인가 해답인가 싶어서 늘 그 아래서 맹종하려고 하고 그리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이게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게 만드는 잘못된 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멍에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 행복, 어떤 이런 행복을 만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세상의 향락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철학, 그게 다양한 장르로 우리에게 가르쳐져 왔고 우리가 그걸 답습해 갔습니다. 그래, 그게 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나 그것에 분별 없이 맹종을 하게 될 때에 그게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 즉 자기는 행복과 그 다음에 즐겁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감각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길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이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멍에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그걸 벗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멍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르치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요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미술을 배우는 그 인턴십에 있을 때에 이제 대생 연습을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누드를 그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누드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누드를 그린단 말이에요. 대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 가르치는 선생이 미켈란젤로, 니 왜 이런 짓을 하나? 그럼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합니다. 멋진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이 미켈란젤로에게 콕 쏘시면서 한 말이,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찾고 보기 위하여서 다 상상 속에서 옷을 벗겨낸 그 누드를 그린다. 그게 미켈란젤로가 진정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묘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결국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그 정욕, 탐욕, 탐심, 이것의 발산일 뿐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요나가 선지자였지만은 그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순발력 있게 순종하느냐, 그거는 자기와의 싸움의 정도에 따라서 순종의 그 폭이 결정이 되겠죠. 요나도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치명적인 약점,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원한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이 팽창 정책을 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잠식해 나가고 고대 건동을 정복해 나갈 때 특별히 이 아수르 제국은 전쟁을 아주 잔인하게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고대의 민족들이나 나라들이 참 잔인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수르 제국의 전쟁의 기록들은 더욱더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 내려오고 그 중에 가나안의 약속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막 겁을 주고 할 때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잖아요. 그럴 때에 겁을 주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세력이 규합하지 못하도록 초토화시키면서 겁을 주었잖아요. 그 잔인함, 이걸 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탈린이 정적이 될 수 있는 세력이든지 개인을 숙청할 때에 그가 직접 간접으로 숙청을 한 숫자가 4천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련 연방을 만들면서 소수민족들을 대이동을 시켜버렸잖아요. 섞어버렸잖아요. 기존의 구조 안에서 반 세력이 규합이 되지 못하도록 소수민족들을 여기저기 다 흩으면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했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 그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차를 타고 그 넓은 러시아 대륙을 며칠이고 달려서 떡 떠나놨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 그 스탄자 들어간 그쪽 지역으로 고려인들을 풀어놨어.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 말을 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아시리아가 무자비하게 강제 이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혼혈 정책을 써서 정체성을 없애기 위하여서 이민족과 저민족, 정복한 식민지 민족끼리 강제 혼합을 시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라고 해서 남쪽 유다 왕국으로부터 계속 개보다도 못한, 그들의 종교적 기준에서 개보다도 못한 부정한 자들이라고 해서 매도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잔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참 이 신방을 가서 뭔가를 면담은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두 분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교인이 간혹 있습니다. 그 정서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그죠? 요나나 목사나, 그죠?
인간이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한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뭡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잖아요. 이게 요나로서는 참 싫었던 거예요. 저거는 망해야 된다. 그래서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께 목덜미 붙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푹 숙성되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묵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묵함을 가지고. 그래 해야 지도 그런 화를 맹고, 그 다음에 어묵함을 가지고 했을 때 자기 생각에는 두 가지예요. 니느웨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는 것 같으면, 망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경고한 대로 벌을 받아 망하는 것 같으면 자기로서는 그게 합리화되는 거겠죠. 보면서 구경하면서 고소하다. 이게 내가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저거 내가 전했는데 저거가 안 했으니까 망하니까 이중으로 이거는 고소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간 겁니다. 가서 선지자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서 또 어묵함을 가지고서 끝에서 끝까지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아마 요나 선지자의 마음으로는 다 전했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너희들한테 기회도 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악해서 절대 회개 안 할 거니까 망하게 돼도 내 책임은 없다. 오히려 나는 내 책임 다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구경거리를 구경하며 복수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마귀의 자식들도 가질 수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사악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감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가질 수 없는 그 사악함을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막 씩씩거립니다. 하나님을 떼놓고 하나님 뭘 했습니까? 그래 용서할 건 말란 애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신사를 당하게 만들고, 자기를 망신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투심과 원한 때문에 지풀에 지금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정해주고 요나의 실체를, 네가 선지자지만은 참 못된 속성이 네한테 있다. 왜 이걸 못 빼내느냐?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요나서 4장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찍는 영적 MRI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 자신을 딱 보게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멍에를 지는데 이런 종류의 것을 요나의 속성에서 보다시피 이런 종류의 것을 잘 믿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은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를 잘 믿으려고 합니다. 법과 법의 정신을 믿기보다는 그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를 믿으려고 합니다. 또는 선행을 가르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그런 도덕가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선행이 뭔지 어떤 것인지 그거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도덕가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흉내 내려고 하고 그러죠. 가령 예를 들면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많거니와, 여러분이 목사를 신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 교제의 차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양의 문제입니다. 목사와 교인의 만남의 목적은 이 만남을 통해서 믿어야 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와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면은 그것에 대해서 틀린 것을 말하고 틀린 본을 보이고 틀린 선행을 주장하고 있는 목사와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같으면은 뭐 요즘 시민 운동을 하는 이런 단체나 시민 운동가들이 많은 인권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뭐 정의를 말하면서 모델들을 제시하고 뭘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말하는 선이 뭐며 정의가 뭘까요? 단지 그들이 부추기는 분위기에 넘어가서 그냥 복제품이 되어가는 어떤 이런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얘기가 우리 다른 데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이 상상에 맡깁니다. 또는 예수님 당시에도 심했고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이 율법을 가르친다, 성경을 가르친다, 신앙생활을 지도한다,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맹종하고 신뢰를 하는 이런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두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신앙을 생활을 지도한다, 뭐 제자 훈련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친다, 뭐 말씀을 딱딱 쪼갠다, 이렇게 해서 요즘 뭐 설교도 엄청나게 많고 설교자들 정말 설교 잘하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요. 그들의 말은 100% 신뢰를 하는데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천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천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유력한 교제나 그런 교제를 주는 그 사람, 영향력 있어 보이는 그 사람, 그 장로, 그 집사 아니면 그 목사를 믿고 맹종하며 따르려고 하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 고민할 줄을 모릅니다. 그 교제권에서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스스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스스로 예배 시간을 지킬 줄을 모릅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해야 되는지, 내 성향이 어떤지 이걸 두고 자기 성찰을 할 줄을 모릅니다. 복제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그랬듯이 우리가 맹종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리고 또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회개하고 그들이 하는 방식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는 깨끗하다, 뭐 자유롭게 됐다라고 치부한다고 치십시다. 예수보다도 더 신뢰하는 교인들이, 예수보다도 더 신뢰하는 목사들이 있죠. 교인들이 예수와의 복음보다 더 신뢰하는, 정말 저들이 믿는 교제권 안에서의 교인들이 있고 그게 있죠. 그런데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당신이 신뢰하고 있는 그 권력자나 그 선하다고 하는 그 도덕가나 그러한 목사나 교회가 만약에 부패했다면,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나 기관이 만약에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두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신뢰를 하고 있는, 예수보다 더 신뢰를 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만드는 그 지도자들이나 여러분이 신뢰하는 권력자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로, 탐심으로 부패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했던 질문은
만약에 여러분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같고 그대로만 하면은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믿고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복사를 해 나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또는 그 목사가 지극히 ego-centered disposition,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이게 더 발산이 되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그러한 성향의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듭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이 있죠.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조시마라는 이 수도성이 임종 직전에 자기의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것을 둘러 있는 후배 그 수도성들한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인생을 터득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개종을 하면서 다 변화가 된 그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시마가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을에 유력하게 존경을 받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 며칠이고 이 조시마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보다 훨씬 젊은 조시마 앞에서 늘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됐느냐, 어떻게 그런 변화를 할 수 있게 됐느냐를 계속 물으면서 뭔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불안을 감추는 듯한 이 분위기를 갈수록 더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 신사가 다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을의 사람들로부터 참 존경을 받고 자선사업 많이 하고 부유하고 명예에 있어서도 참 젠틀맨답고 그래서 존경받는 유지로서 그렇게 한 몸에 받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을 며칠을 찾아오다가 이 조시마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였다. 10년 전에 한 여자를 죽였다. 어떤 여자였던가 하면은 그 여자를 마음으로 사랑했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여자가 내가 아닌 다른 한 장교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 장교가 와서 결혼을 할 날짜를 받아놨을 때 내가 그 여자의 첫째,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이것, 그 남자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나의 이 사랑의 고백을 거부하는 그 여자에 대한 복수심, 이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밤에 지붕을 타고 들어가 가지고 이 여자를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이러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살인을 했다고 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선행을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존경 대상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시마의 이 변화된 이게 소문이 쫙 나면서 이걸 이제 들으면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지극히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참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공한 부자는 어떤 타입이며 어떤 내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본받으려고 했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은 뭐였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 복수심과 지가 원하는 것 이대로 안 됐을 때는 이걸 복수심으로 그리고 질투심으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선행, 법을 지키는 삶은 단지 지 안에 있는 이기심을 추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는 화려한 외투에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이 맹종하고 예수보다도 더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종류의 도덕가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캄보디아에서 길거리 연극이 되는데 거기 방문을 했던 분이 안내인의 안내를 받으면서 그 연극을 더 서서 봅니다. 그런데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왕자가 나들이를 나갔다가 젊은 농부 이 부부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선하게 보이는데 딱 다시 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왕자의 눈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서 이 신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농부가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감히 왕궁까지 들어간 겁니다. 여차저차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왕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왕자가 내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도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제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이 법을 집행하잖아요. 네 아내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돌려줘야 된다. 그러나 네 아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 강요에 의해서 결혼이 됐다고 하면은 왕자가 한 일이 어쩌면은 정의로운 것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네 아내가 네가 아내라고 말하는 저 여자가 너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네 부인이 되고 싶어하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알아보고 판결하마. 그래서 거기 사제가 제안을 한 방식대로 딱 했습니다. 밀폐된 방에 두 사람을 넣습니다. 처음에는 왕자와 이 데려온 여자 두 명만 넣었고 거기서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 안에 한쪽에는 저기 큰 드럼통이 있습니다. 그걸 두고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라는 이 농부와 이 아내 둘을 넣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했는지, 정말 누구의 아내가 되고 싶은지, 그죠?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고 난 뒤에 그 드럼통 안에서 소년이 한 명 톡 튀어나온 거예요. 소년이 한 명 톡 튀어나오면서 말하는 내용을 다 적은 겁니다. 적어가지고 이걸 사제한테 준 거예요. 사제가 그렇게 꾸민 겁니다. 이를 진심을 말할 때에 이 진심이 무언가를, 왕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단 둘이만 있을 때 왕자와 이 부인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왕자가 한 말의 요지는 그거예요. 네가 사실을 말하면은 너도 죽고 네 남편도 죽을 것이다. 나는 그런 권력이 있다. 너도 살고 네 남편을 살리려고 하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 아내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너는 네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고 네가 말해야 된다. 이걸 드럼통 안에 숨어있는 소년이 다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편과 아내가 딱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정 사랑하는 이는 당신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 요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소년이 그걸 다 적은 거예요. 사제한테 주니까 사제가 딱 보니까 이제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다 가서 섰을 때 이 사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왕자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여자는 저 농부의 아내이며 진실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왕자가 왕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법을 집행할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정의를 내세우면서 국민을 통치를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왕이 사제를 죽여버리고 농부를 죽여버리고 그 정인이 됐던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정의의 근거가 되는 모든 사실을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왕자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게 했습니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그의 권력대로 순종하면은 무언가 행복이 있을 것이고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거나 정의의 이름을 빗대는 그 자를 맹종하는데, 그 자가 이 캄보디아의 왕처럼 근본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부패해 있다고 하면 그가 말하는 정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가 집행하는 법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대로 따라갔을 때에 그게 어찌 사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극을 다 보고 난 뒤에 이 방문객이 자기를 안내해주는 이 캄보디아 친구에게 그래 물었습니다. 저 연극 결말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캄보디아 안내인이 그런 거예요. 저게 우리 캄보디아다. 저게 우리 캄보디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충분히 자연스럽게 이해한다. 저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방문객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결말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너는 생각하니? 그럼 이 캄보디아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저 결말은 그 킬링 피드를 안내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이, 예? 저 결말이 정상적이 되려고 하면은 왕이 아니라 구세주가 있어야 된다. 예? 왕이 아니라 구세주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그 법정에서 그 왕궁에서 정의가 서고 정의롭게 농부에게 그리고 사제에게 그리고 법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못된 사람을 선하게 고치기 위하여 온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없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오셔서 그 기회를 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온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로 온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생명, 이것은 탐욕으로 부패되어지는 것,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주의에 의해서 부패되어지고 오도되어지는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조지 W. 부시 그 대통령을 알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말이에요. 그죠? 이분이 그 포털 사이트에 그 장래와 관련해서 좀 나오곤 했죠. 이분이 그 머리를 한번 빡빡 밀었습니다. 빡빡 밀었어요. 그래서 밀어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한 20명 정도 부시 대통령, 자꾸한 부시 대통령 옆에 서서 같이 사진을 다 만면 웃음을 띄고 찍은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을 섬기는 그들의 가솔들이죠. 전부 다 머리를 한결같이 빡빡 깎고 딱 환히 웃으면서 찍은 거예요. 사연인적 거기 있는 걸 보니까 그 경호원 중에 한 명의 딸이 혈액암이 걸린 겁니다. 어린 딸이. 그런데 이 혈액암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 경호원들이 다 의기투합해가지고 이걸 알리고 펀드레이징, 기금 모금을 하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은 것은 혈액암이 걸린 이 아이가 방사선 치료하고 이걸 들어가면은 머리 다 밀잖아요. 머리도 다 빠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받는 아이의 모습을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돈을 기부를 받는 이 캠페인을 한 거예요. 여기에 전직 대통령이었던 부시,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하는 그 삶에 같이 함께하면서 자기도 머리를 빡빡 깎은 거예요. 빡빡 깎고서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분의 미담 중에 또 하나가 거기 소개가 된 게, 이분은 미국 달력으로 봐서 축제일이든지 명절이 되면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는다 그래요. 집에만 머물고 있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직 대통령이 한번 외부 일정으로 나가면 이 경호원들이 다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경호하고 의전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명절이 되면은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집에만 머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집에 머물러 있으면 경호원들이 자기를 경호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고향과 가족에게로 가서 명절을 지내라고. 이분이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딱 명절이 될 때는 전후로 해서 집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런 배려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 면에서도 참 존경을 받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걸프 전쟁을 하기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면담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정말 바른 결정인가, 그리고 이걸 해야 되면 이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게 그때 클로즈업 돼가지고 이렇게 매거진에도 나오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기 나라를 정말 걱정하며 사랑했던 그런 지도자로서 미국인들이 그들의 장래와 계기로 해서 추도사를 할 때 one of the greatest leaders that we had, 자기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그분을 존경하고 추앙을 했죠.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간단한 일상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틀 전에 건강보험센터에 가서 대장암 검진 대상자라고 1년 내 계속 이 통지가 와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개의치를 안 했고 뭐 그럴 일도 없었고, 그래서 통지를 계속 무시했는데 11월 말쯤에는 왔는데 문구가 다른 거예요. 이 검진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만약에 암이 걸렸을 때 국가에 주는 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짜내가지고 이틀 전에 갔습니다. 가서 뭐 절차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이제 문진이라고 해서 이게 적은 그 내용을 거기 대기하고 있는 의사한테 제출하면 의사가 양식에 표시해 놓은 대로 확인을 하는 이 절차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딱 주니까 받자마자 녹음된 꼭 그 앤서링 머신 같아요. 그죠? 이랬죠. 가세요. 그래서 제가 기분도 상하고 참 모욕감도 느끼고 뭐 그래서 아니면은 노인들이 왔을 때는 다 이럴 거 아니가 그리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가세요 하는 거 안 가고 가만히 서서 있으니까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뭘 말이죠? 질문할 기회도 없고 왜 그런 대화를 하는지 들을 기회도 없고 들어오든 나가든 사람이 만났을 때에 나누는 인사도 없고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또 뭐 정해진 얘기들을 그걸 쭉 해요. 그래서 뭐 또 다른 분 기다리고 있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제가 한 말이 당신이 의사 맞습니까? 제가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 이 여자분이 막 황당해가지고 달고 있는 명찰 보여주면 내가 가정의학과 전공이고 막 하면서 막 뜯어서 보여주려고 막 이래. 덩치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걸어서 이제 쭉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돌아가서 내가 사과를 하고 한편 위로를 해야 되겠다. 사과를 해야 될 이유는
당신이 의사 맞습니까? 부드러운 소리로 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황당해하는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일을 두고 그걸 물었던 것은 내가 너무 지나쳤다. 이거는 사과할 내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말인데 저분이 그 분위기에 있으면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저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클까. 연말이 아니고 평일일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얼마나 상처가 클까.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길을 다시 걸어서 갔습니다. 황급히 가니까 그분이 뭔가 자기 티타임인지 아니면 내를 만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상해서 걸었는지 내가 30분 뒤쯤에 돌아가서 만났거든요. 그 나와서 뭐 큰 거 들고 커피 타러 가는지 하여튼 이렇게 가더라고요. 덩치도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휘저으면서 걸어가. 어서 가운을 입는데 가운 단추가 안 잠겨가지고 탁 열어놓고 이러가니 또 진짜 조폭 같아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 내가 쫓아가가지고 딱 그 신사답게 서서 내가 가던 길을 돌아왔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보다 놓고 옆에 뭐 고개만 이렇게 돌리고 그래. 그러면서 뭐 또 자기 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이라도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는 위로였습니다. 뭐 그분으로부터 뭐 공평한 반응을 들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습니다. 내가 할 일을 했다 싶고 그 다음에 그래 이게 가능한 게 예수를 믿어서 그렇겠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해서 그렇겠지. 그죠? 이런 게 예수께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이라는 그것의 증거구나. 뭐 책을 몇 줄 읽고서도 자기 인격을 관리하면서 그럴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했던 그 동기부여와 이것은 전혀 다른 데서 동기가 나죠. 그건 까라마조프를 읽으면서 조시마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그런 선행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새벽 기도했던 그 본문과 이러면 안 되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힘들 수 있을까. 내가 지나친 것이 생각이 나고 위로를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온 것도 아니고 멸망할 것을 당연시하기 위하여서 그 절차상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와서 그들이 사는 그 진정한 길, 진리,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던 길을 되짚어 오기도 하고 안 가도 될 길이라 싶은 것도 가면서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을 때 가서 전하고 전한 다음에는 망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력이나 도덕이나 법 아니면은 그런 것을 집행하거나 그런 것으로 자기를 가장하는 그런 선행 이런 것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 그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 자위하고 치부하는 것 때문에 진정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는 무시하더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로 취해 있는 내게 들어오셨으나 그죠? 우리는 그분을 역시 죄인 중 한 명으로 취급하고 죄에 취해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법 이런 것을 기웃거리면서 취사선택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이니라. 나는 너희들이 맹종하고 있는 법보다 더 큰 이이니라. 너희들이 우선 자기를 가리고 괜찮은 척 행세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시대가 만든 선행, 처세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큰 자이니라. 너희의 구세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종류의 멍에 아래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 그걸 두고 슬퍼하거나 또는 원한으로 되갚음할 그런 생각하는 것, 그거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멍에입니다. 그것에 오도되거나 그것을 맹종하는 것 때문에 진정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무엇, 그것보다 더 큰 이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듣고 그분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에게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진정한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지친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부름을 들을 수 있도록 망할 짓을 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신뢰하고 맹종하느라고 주님을 가소롭게 여기고 성경을 무시했던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그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